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네, 그러면 새 계명이 뭐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사랑 없이 하면은 그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랑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예?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예? 그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찬양 마찬가지예요. 찬양한다고 무조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해야지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뭘 도와줘야지 사랑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면은 그것은 이제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사랑 없어 도와줘요. 사랑 없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올지라도 내 모든 걸 도와주고 아주 내 몸을 불살하게 내올지라도 이 정도면은 뭐 진짜 세상에서 보면 엄청난 사랑이죠. 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에? 사랑 없이 얼마든지 내 의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그러면 옛 계명이 있다는 거죠. 옛 계명을 전제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옛 계명은 뭘까? 옛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그것이 이제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내용이 뭘까? 물론 옛 계명은 이 종목이 많아요. 613가지야. 그러나 그걸 쭉 쪼개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즉 이제 율법을 쭉 짜면은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옛 계명도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그런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 계명이 사랑이야. 근데 옛 계명은 뭐냐?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내용면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조금 차이가 난다면 옛 계명보다 오히려 새 계명이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다음 내용 보십시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인데 새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고. 내 몸도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사랑한 것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켜요.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킨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도 절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계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 아래서는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이 죄인들이 또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서는 정죄만 있고 거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 주신 건 지켜서 구원받으라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라 이거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보다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그 강도가 말이죠. 그런 강도로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쭉 깨도 이걸 역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켜요. 어떻게 하나 이거 구원받은 다음에 이게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더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뭐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제 이 계명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영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이 세 계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계명을 이제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주님이 주님의 계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는 자유함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 계명 받은 우리들은 세 계명을 지키는 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을 우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율법처럼 하나의 계명을 딱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다시 정죄밖에 안 나와요. 주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패배감에 젖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지.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하려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나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잘 설명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의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또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다. 우리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딱 증거하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 딱 들으면 그렇지.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한 거지.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서 내가 살아가면 이거 종의 멍을 매는 거니까요. 나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 그걸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갖고 나 세 계명을 받은 자로서 주민을 사랑한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걸 내려놔요.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그런 결단을 내려놓고 그런 시도를 아예 하지 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데 자꾸 그냥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못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죄송해갖고. 응?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의 계명, 뭐 두 개도 아니야. 딱 하나의 계명이 사랑이라.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말이지, 그래, 하나 주신 계명 그거 못 지키랴.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못 사랑하잖아요. 자꾸 미움이 오고 연약함도 안 품어지고. 응? 아니, 겉으로야 생글생글 웃을 수 있지. 여전히 원수 앞에서 좋은 말, 아주 듣기 좋게 부드러운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 뭘. 막 분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 응? 자꾸 분이 생각나는데. 또 원수가 없을 때는 다 용서할 것 같아요. 딱 보면 다시 막 그냥 올라오는데. 응? 그래서 막 그런 미움을 내가 딱 붙잡게 되는데, 미움의 생각을.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오라 좋았을 텐데, 이걸 알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이다. 이걸 딱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걸 법으로 딱 기억해 놓고서 내가 이걸 지키려고 딱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정죄가 안 돼 있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정죄감이 계속 나를 누르게 됩니다. 패배감이 내 속에 팍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세 계명을 내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태도는 내가 사랑하는 걸 내려야 한다. 내가. 이런 거 있죠. 목사니까 사랑해야지. 전수하니까 사랑해야지. 집사니까 사랑해야지. 장로니까 사랑해야지. 한 교회 한 10년 나오는데 10년 정도 시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사랑해야지. 이런 거 다 내려놔요. 목사로서 사랑한다고? 장로로서 사랑한다고? 그거 다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다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다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사랑하려는 걸 다 내려놔야 돼. 이런 거 있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본이 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본이 돼야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합시다. 좀 오래 참고. 자꾸 싸우면 어떡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의 빛 아닙니까? 빛처럼 행해야죠. 또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 그래서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땐 사랑하는 척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을 원했지 사랑하는 척을 원한 게 아니에요. 위선을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기 서로 사랑과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받을 때 나는 진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걸 뭘로 나타내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 하지 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내가 저 이체를 사랑해야지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내가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해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 죄를 이해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으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응?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죠. 응?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거예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걸 너 힘으로 지켜라. 이제 내가 이렇게 널 구원했으니까,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 것을 보였으니까 이제 너희가 한번 사랑해봐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받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태도는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명으로 딱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죄성이 올라가서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지체를 용서하지 않고 막 원수 같게 만들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지켜야 하지 않고 이걸 여러분들이 계명을 딱 가지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절대 자유함을 갈 수 없어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오셔갖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린 새 계명 얻은 우리들은 새 언약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쫓게 되면 그게 이제 율법의 요구. 율법은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새 계명을 지키고 그래요. 이루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됨으로 늘 말하지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새 계명을 딱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구나.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제 기억하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전제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전제는 성령과 교통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 속에 있어야지 성령 인도함 받지. 성령과 교제도 않고 성령 인도함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과 교제 속에서 들어가야죠. 성령 깊은 교제 속에서 있을 때 그 열매가 성령 인도함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와 깊은 사귐을 갖고 그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을 쫓아가려면 성령과 교제가 전제가 되는 거야. 근데 성령과 교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내가 교제를 해야지? 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늘 말했죠. 또 성령과의 교제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출발은 듣는 거라고. 듣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한 걸 듣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생각하란 말이야.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을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의 태도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 음성 듣는 거라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그럼 무슨 또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모든 거 안다고 그러잖아요. 뭘 알아요? 너는 어느 대학 가야 되고 누구와 결혼하고 이런 거 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하고 저 김정은이 언제 죽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게 딱 성령 음성을 듣는 태도라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알려준다고 잠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으로. 내 영이신 성령님인데 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십자가의 사랑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면, 그럼 어떤 게 오냐면 내 안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평안으로 딱,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와갖고 내 마음에 딱 부딪히면 내 심령의 반응은 평안이에요. 평안. 이제 그게 딱 임하면 원수가 없어. 이제는 벌써 내가 저걸 미워야, 내가 저걸 용서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나 원수인데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에서나 그런 게 가능하지. 내가 내가 오래 참다 내가 이러잖아요. 그건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널 원수인데 내가 널 사랑했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원수를 행했는데 내가 용서한다, 내가 하나님 용서하라서 이렇게 해서 용서하는 건 지금 내가 한 거예요. 그거 빨리 내려놔요. 그거 용서한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 참다가 꽝 터져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놀래 자빠져. 지금 차라리 화나는 게 나, 그 사람한테. 지금 화나는 게 낫지. 그 인간적으로 막 참다가 꽝 터지면요 더 놀래버려. 그 인간적으로 그 성자같이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화내버리면 놀라지. 또 그렇다고 화나면 쪽쪽 화내라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오래 참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누군가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러면 그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니까, 용서하지 말라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주의 음성 들어요. 주의 음성.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알려준다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상한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딱 경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겁나 우리 영이 딱 아는 거예요. 영이. 이 안다는 것은 경험한단 말이에요. 경험.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바라면서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려주면요, 그 딱 알려서 내가 아는 것은 뭐냐, 내 영 가운데 평안이 첫 번째 딱 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로 나타나서 막 미워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서 막 용서하려고 하다가 또 참다가 또 화내고 또 죄송해갖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해야지 또 마음 잡고 막. 아무튼 내 생각에 그 A라는 사람이 막 떠나지가 않아. 미웠다가 또 용서를 했다가 또 미웠다가 막 이런 관계가 그냥 안 풀어지죠. 지금 막 그런 게 막 아무튼 얽히고 설켜 이제 막 이제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려다가 얼마나 관계가 엉클어집니까? 처음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그러고 관계 잘 풀으려고 그런 건데 막 사정없이 엉클어서 나중에 막 헷갈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딱 이제 들어서 성령께서 알려줘서 딱 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평안함이 딱 왔어요. 평안함이 오면은 그런 관계 어그러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 이제 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사랑으로만 보여. 진짜로. 그냥 사랑스럽게 보여. 그 연약함도 사랑스럽게 보여 그냥.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왜 그 연약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냐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하나님께 원수 행하는 이 세상인데 그냥 사랑해. 너무 사랑해갖고 이거 놔두면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 보내야지. 내 아들 보내 대신 죽게 해야지. 그래서 살려야지. 그냥 사랑으로 그냥 원수로 행했지만 주님 볼 땐 사랑이야.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예비케 했고 죄를 범했을 때 보낸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 들으려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딱 알려주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려주게 되면 내 속에 평강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계의 어그러짐 이런 게 아무 적 없어요. 우리 앞에는 뭐 원수, 뭐 왼수, 이런 게 없어져요. 쟤는 좀 미워하고 쟤는 싫고 얘는 좋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져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싫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딱 이식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딱 이식된 거라고 주님을 딱 알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딱 부어지면은 감사가 되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구원하였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이 딱 오면서 그냥 주님의 그 사랑,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와 기쁨이 막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나를 딱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제 소원함이 오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함이에요. 그러면 그 소원함이 성령을 주님을 알아서 오는,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경험돼서 오는 그 소원함은 뭐예요? 형제를 다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되면 용서 못할 게 없죠. 그 기준으로 용서를 택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그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물에 행치 않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허물을 덮고 그를 오래 세워주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바라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싶어요. 그런 소원함이 와서 그렇게 하면 그게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령과 교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요. 영을 쫓아 행하게 된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영의 인도함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새 계명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예배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 특별히 사랑 부분에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일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게 더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행했는데 이게 꼬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로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것 같아도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 이렇게 사랑할 때 이런 바람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이제 기준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면요, 이게 갑자기 미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꼬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기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식이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은 저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 있고 이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지키면 뭐라고? 그게 옛 계명 아래 있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지만은 내가 하면 결국 옛 계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면 옛 계명이 되는, 옛 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주님과 교통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인도함을 따르면은, 주님의 영을 쫓아가면은 그게 바로 새 계명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새 계명 아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모르면은,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형제로 해서 사랑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두 주먹 물건이고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옛 깨물어 들어가서 내 의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냐고. 한계가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참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고 내가 하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받질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 하지 마. 다 내려놔. 다.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는 사랑하지 말라니까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꾸 사랑하려고 내가 사랑하니까 내 의가 쌓아져갖고 그 사람 말이죠.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내가 사랑하니까 내 의가 쌓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한 만큼 안 나오잖아요. 내가 내 의로 사랑한 것은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준에 못 미치니까 열받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너 지금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공치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공치자가. 상대방을 사랑해갖고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렸잖아요. 사랑은 죽은 자로 우리를 살리는 건데 그나마 연약해서 살라고 못 믿는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싹을 잘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죄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말이죠. 아주 너는 아예 그냥 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 지금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진짜. 왜 이 빛을 잘 모르면은. 난 분명히 저를 사랑하려고 그 말씀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따라서 오래 참고 이해하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결과가 너무 엉클어졌어. 그래갖고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또 내가 이렇게 또 마음과 달리 저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지금 저가 너무 상대방이 상처받고 막 처음보다 더 마음이 이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시가 되고 막 그럴 때 내 마음은 화평되고 하나 되기 원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또 다시 화목하게 되지? 막 이래갖고 또 더 막 괴로운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망쳐놓은 거 아니야? 이거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이제 이거? 사실 내가 내 사랑에 한계가 있어갖고 승질낸 거 막 승질내갖고 저 어려운 거가 내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으면은 그 영혼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꿈틀거리게. 인생들이 건방져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 영혼이 메말라 죽었잖아요. 메마른 땅에 물 한 모금 들어가면 막 힘이 나듯이 정말 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실은 그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그냥 강팍했던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다메섹에서 물론 결정적으로 변화됐지만 이미 그 마음이 부서지고 있었다니까요. 스데반 보면서 스데반은 다 막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 맞아서 죽는 스데반을 보니까 옷 지키면서 이렇게 그 사람 보니까 악의가 없어. 돌 던지기 전에 그 표정과 돌 맞으면서도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정말 자기에게 없는 거, 자기는 하나님 법을 잘 지킨다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지킨다고 그랬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얻는다고 그랬는데, 저 스데반 같은 경우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 그래갖고 지금 저 이단이라고 돌 던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지금 못 섬기는 것들이 저것들이 그냥. 자기는 자기 의로 이렇게 자기 의로 율법 지키면 주님 섬길 때는 자기 의가 아까 말했잖아요. 공치사잖아요. 상대방을 사정없이 정죄하거나 비판했는데, 어떻게 된 게 저 스데반은 정죄하는 게 없어 우리에 대해서. 기도도 보니까 저들의 죄를 막 용서해달래. 말만이 아니라 얼굴이 막 그러는 거야. 피가 터지고 막 신음을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자기에게 없는 거야. 자기들에게 없는 거야. 바울은 거기에서 뭔가 기이한 것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참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거기서 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나에게 절대 없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를 못하죠. 저 죄인이 저게 뭘 나에게 욕해 저거 죄인이잖아. 욕해 저 죄인이잖아 저거. 하면서 정죄하기 바쁜데 스데반을 보면서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담에서 빛이 온 거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딱 오니까 이 빛이었네. 아이고. 이 빛이었네.
그러니까 거기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잘못해, 저 사람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둘이 막 또 인간의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하려다가 어그러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다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 음성 들으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예수님 생각하시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딱 경험하시라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엉클어진 것도 다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다 없어지고 평안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막 주장해갖고 막 감사 기쁨이 올라와. 난 이렇게 구원하시다니, 이런 못된 나를 구원하시다니, 그냥 감사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좀 전에 그 영혼이 그냥 사랑으로 보여. 그냥 막 사랑하고 싶어. 만약에 저가 나한테 잘못한 거 얘기해도 그래 내가 잘못해서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다면은 이제 막 싸우고 싶지가 않아.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소원함 따라 진짜 그에게 나가서 말 한마디 할 때 놀란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인도함 빠른 거잖아요. 성령을 쫓아간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나는 성령 인도함, 성령 주님 마음 따라 그냥 순종한 거죠.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저 영혼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깜빡함이 쨍쨍쨍 깨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어느 기준 되면 그가 팍 깨져갖고 이제 저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정말 사랑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예. 이제 그런 거 이런 걸 잘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더 내려놔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새 계명은 옛 계명보다 더 강한 법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할 좀 사랑하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해? 그거 사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참 몰라서, 여러분들 존재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 베드로가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배반할 사람이.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자꾸 난 사랑할 수 없는,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했구나. 나는 조금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한번 깨닫고. 그러나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셔갖고 이 계명을 친히 이루어 드린다는 거. 이거를 알고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 인정했으니까요. 성령 음성을,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 음성 들으라고 그랬죠.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나가보세요. 성령으로 딱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알으면 소용없어요. 십자가의 내용이 뭐 별겁니까?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셨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거잖아, 내용이. 그거 지식적으로 외울 것도 얼마 없어요. 근데 그 지식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어, 나에게는. 그것이 성령 음성으로 딱 들려질 때, 성령을 알게 되면 달라져요. 내 삶이 막 바뀌어진다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아야 한다니까,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건 너무나 지식 내용으로 보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복음은. 그러나 그거 성령으로 알면 내 심령에 딱 그 말씀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이 죄인인 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거를 성령으로 알게 되면 정말 이 죄인을 그 아들을 통해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날 주장하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그냥 우리가 감격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무라는 그 감격 하나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랑으로 영혼들을 주님이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그 소원함 따라 다가가는 게 그 영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령을 쫓는 게 정말 자유한 거고요. 이건 성령을 인도함 받으니까 내 의가 아니죠. 예수만 자랑하죠. 예수님만.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으면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만 높이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랑하신 나라를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음성 듣기에 예수도 알기에 힘써서 성령,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날마다 내 심령에 경험해서 너무나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한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이제 이 감사가 꿈틀거려서 그 선생님께서 감사 가운데 주는 소원함 따라 영혼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섬기는 영을 쫓는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